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고향은 용인 남사고요. 맥카피 선교사가 세운 남사 중학교를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제 은사님은 주님 날아가신 임정빈 선생님이시고, 임정빈 선생님은 영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셔서 구원받지 않으면 놔주지를 않는 분이세요. 3년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싫은데 선생님한테는 해방받고 싶고 예수 믿는 건 너무 싫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꾀가 뭐냐면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까 전에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나중에 무슨 꾀를 내느냐면 거짓말로 구원 간증을 하자.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못 만났는데 구원 간증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아 넘으셨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안 쫓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사중학교 졸업하고 난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인데 이제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이제 해방이다. 선생님 만날 일 없으니까 나 이제 수원으로 도망가니까 이제 예수님 안 봐도 되니까 끝이다 생각하고 친구하고 같이 자취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골세 얻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방학한 전세로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자. 그래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이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지금 모임을 떠나셨는데 조병현 형님이라고 수원 교회들의 전신인 수원 북문 앞에 북수동 교회라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나는 도망간다고 도망을 갔는데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꼼짝없이 잡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의도치 않게 원한 건 아니지만 사역자 형님 댁에서 자취를 하면서 결국 사역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참 놀랍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고 세례 요한의 주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광야가 존재합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생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광야를 속히 떠나기를, 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속히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시간을 가늠할 수 없고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지? 어떻게 내 앞이 펼쳐질 것인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신앙을 하면 좀 신앙이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학교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죠. 마크 트윈이 쓴 그 톰 소여의 모험을 보면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허클베리 핀을 보면 톰 소여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되면 불행하죠. 배울 때 못 배운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수한 영성 훈련 학교입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배울 거 배우고 넘어가야지 빨리 지나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이런 환상 속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너무 환상적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저희도 교회 개척되어지니까 구원받은 분들이 특별히 차회님들이 천사 1, 천사 2 이렇게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천사가 악마가 돼버려요. 그 웬 거예요? 너무 환상 속에 본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죠. 인생 살면 살수록 어렵죠.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지만요.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기 더 어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녀들 불화일으킵니다. 아프다 소리 제대로 못하죠? 정말 어려워요. 인생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다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작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광야에 70년 동안 파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골리앗 목 자른 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블레셋 장군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의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분들이 고난이 더 많아요. 더 정결케 하시려고. 더 크게 들어서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광야를 통과하는 그 자세와 태도의 차이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길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직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응답 안 하세요. 기도 정말 평생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깝고 쉬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전도서 9장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근데 빨리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배울 거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둘러가게 하시고 바로 응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복의 복을 내게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신 복이 환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신 복이,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후에는 내게 환난이 될 수 있어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또 빨리 안 주시고 하는 이 이유들은 주셔도 감당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늦추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크게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왕의 대로고 하나는 해안길입니다. 해안길로 가면 신명기에서는 10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10하루면 가는 길을 왜 둘러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해안길로 가면 이 호전적인 블레셋군을 마주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만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안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과 그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둘러가게 하신 거예요. 시편 103편 12,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럼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광야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광야는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만났다 생각이 되어주시면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선의 길이라고 분별하셨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셨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진짜 힘들 때는요. 같이 곁에만 있어줘도 힘이 돼요. 사역하면서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제가 아내가 좋아서 1986년도에 대구로 장가를 갔습니다. 올해 37년째 살고 있는데 사역을 30년 했어요. 정말 힘들 때 한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깊이도 다르겠지만 그분 저보다 연세가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어떤 길인지를 아시니까 그냥 같이 밥 먹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도 없는 것이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그것이 광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광야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그곳이 광야인데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결국 광야길을 통과해 가면서 겸손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난을 받아보니까 힘들겠다. 또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고난받는 성도들 보면 나를 저 자리에 놔두셨다면 난 저만큼 못했을 거야. 판단이 아니고 오히려 존경스럽죠. 그렇죠? 광야를 통과해보지 않으니까 판단하고 받는 교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원망도 해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면서 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형형색색이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색깔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 그러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광야는 어떤 광야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인내의 광야였다고 생각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 거짓말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시면 90에도 주실 수 있고 100세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못 참으니까 우리 임의로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삭을 주시는데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비로소 웃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이건 인생이 기쁜 게 아니에요. 웃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태어나고서야 웃었던 거예요. 그 25년간 기나긴 인내의 시간, 그것이 아브라함의 광야였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광야를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광야지요.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도 광야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궁핍합니다. 그것도 광야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프면 돈 많이 들어가지요? 집도 날리지요?
그럼 종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 길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고, 두 번째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세 번째 뭐냐면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것 같죠? 성지순례 하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래요. 광야는 미드르바인데 이 미드르바는 말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광야에 무슨 말씀이 나와?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비 올 때 뜨죠? 진정한 말씀이 고난 속에서 내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크게 그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곳에서 그때부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출발지는 숫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성령이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셨죠? 사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정표 역할을 했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됐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나침판도 없는데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됐어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줬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의미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1년도 좋고요. 뭐 몇 개월도 좋고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었죠. 또 이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30년 전에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30년 전에 대구 대명동교회 2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인데 대구가 그때 250만이었죠. 지금은 10만 줄어들었는데 8개 구가 있습니다. 교회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대구가 큰 도시가 아니냐. 한 개 구가 30만이 넘는데 교회가 2개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4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자. 개척이 쉬운 일입니까? 4년 주기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우리보다 4년 전에 남부교회가 나갔고 사역자가 없이 나갔기 때문에 이강일 형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이강일 형님이 남부교회로 오신 거예요. 일꾼으로. 그 다음 4년 뒤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32살짜리 젊은 형제를 장로로 세웠어요. 저는 지금도 30대 형제들을 장로로 못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30년 전에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은 30대 형제를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32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34살에 이제 개척이 되어졌는데 200명 넘게 모이다가 16명 개척 나와서 개척 나올 때도 사람들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개척되고 나서 사줘요. 그러고 물리치고 누구 교제합시다 그러면 나중에요. 지금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 똑같이 사역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부르심, 소명이 없이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척 나오는 날, 그날 알았어요. 누가 나오는지. 그것이 16명이더라고요. 자, 20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16명이 지하 30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일로 출타하고 나면 10명 정도 모이죠.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정말 외롭죠. 그런데 지하 생활 20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예배가 그리워요. 쥐어짜도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개척 30주년 기념주일로 특별하게 조촐하게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한 300명 모인다 해요. 그런 예배가 안 나와요. 그곳에서만, 광야 속에서만 경험해서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땐 예배가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했고 정말 천하를 가진 느낌이었고, 근데 지금은 많은데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해.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왜 광야를 묘로 놓으셨을까? 그 길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최선의 길이에요.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세 번째,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하죠.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럼 받고.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세계적인 경영가, 성공한 경영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죽겠어. 아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아. 애굽으로, 아니 모세, 우리 고생만 시키고 안 돼. 한 장관을 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빼내시려고 광야로 들여놓으신 거예요. 사고, 하나님 거룩한 영성을 주시고 이 노예 근성 빼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광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이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도 그 완전히 훈련이 안 되니까 또 바벨론이라는 광야에 파신 거예요.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는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냥 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봐라. 저 과정을 보면서 저렇잖아.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리 되잖아. 안 바뀌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웃잖아. 저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중요한 것은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지?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지? 이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빨리 통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빨리 통과해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애걸복걸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으면서도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7절로 거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느 분은 이거를 성경의 진주 단어라고 그래요. 성경의 진주 단어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 속에 있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희 장모님이 올해 99세신데요. 80년 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일본에서 수영하고 탁구 치고 말 타고 다니셨다 그래요. 한국에 오셔서 고생하셨죠. 지금도 건강하신데 제가 CTI 1기로 다녀왔는데 그때 성찬 형님이 오셔서 2단 교리 강의하셨어요. 너무너무 지금도 기억에 남고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처 형님하고 큰 처남이 아직 걸어 다니시고 다 화장실 출입도 가능하신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집사람이 올라와서 잠을 못 자요. 지금은 잘 적응을 하시는데 그런데 큰 사람이 참 훌륭하거든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정말 효자예요. 70대 중반인데 자신도 암 환자인데 그 어머니한테 장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참 잘해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놓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암 환자가 술을 먹고 잠을 못 이뤄요. 자,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어떻게 저걸 술밖에 없는데 술 먹으면 병 걸려 죽을 건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술 먹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래다가 장모님보다 큰 처남이 먼저 죽겠다 싶어갖고 제가 또 잠이 안 와요. 이제 장모님이 잘 적응하시니까 다 평안해졌는데 자,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뭐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첫 번째 비결은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을 놓으시고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보실게요. 그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민수기 14장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도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죠.
10명은 악평을 했죠. 근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비결은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 때문에 광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그 사람. 인생 광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다 정상적으로 통과한 사람 제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욥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다 예배했는데 나중 가니까 하나님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해. 하나님 개입하시고 나니까 그때 회개하죠. 욥 같은 분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광야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인내라는 광야를 통과했다고 했지요. 인내라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광야가 또 하나 주어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일생일대의 광야를 만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그게 뭐죠? 네 아들, 네 독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죠.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했다면 저 양반 미쳤다 그러고 하면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서 진짜 잡으려고 하죠. 한번 광야 통과하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 같으면 그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든지 안 죽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시거든. 왜 이걸 주셨을까? 여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도 아직 광야가 안 끝났어요. 맞습니까? 아직 70 되신 분들 광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80 되신 분들은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왜 아직도 이 인생의 광야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직 성숙의 과정이 더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죠? 광야 훈련,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하시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